크리스찬들은 또 다른 의미로 정직이 묶여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엄마가 그걸 워낙 요구해서 묶여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 크리스찬들은 뭐에 대해서 묶여 있냐면 죄책감이에요. 내가 정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죄책감이 묶여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구별을 좀 해야 돼요. 도대체 무엇이 정직이고 아닌가 구별을 좀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이제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PPT를 좀 보면서 할게요. 네, 정직 다음 넘겨주세요. 정직에 대한 개념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정직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눠보면 첫 번째 상대적인 정직이 있고 두 번째 절대적인 정직이 있어요. 상대적인 정직은 뭐냐면 말 그대로 그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정직에 대해서 내가 절대적인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언제나 지켜야 될 만한 정직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때로는 뭐 좀 어겨도 되지 않을까, 이 상황에 맞게끔 내가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융통성, 유도리라고 하는 거 그게 적용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정직이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선의의 거짓말 같은 이제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법 체계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제 우리 교통법규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이거 꼭 굳이 지켜야 되나? 새벽에 차 한 대도 없고 다 안전한 상황인데 굳이 빨간불 켜져 있어. 하나 기다려야 되나? 이거 그냥 건너도 되지 않나? 그 다음에 횡단보도 아파트 사이 골목에 정말 그냥 뛰어가면 금방 지나가 버릴 것 같은 그런 횡단보도에 또 신호등, 이거 지켜야 되나? 나라에서 오히려 이걸 전멸등으로 해준다면 내가 그냥 안 어기고, 그쵸? 그냥 마음 편하게 갈 텐데 굳이 이 시간에 차도 안 다니는 우리 마을에 이걸 신호등을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러니 내가 그걸 굳이 지킬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각하는 문제, 이런 어떤 내부 규율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법은 아닌데, 그쵸? 근데 약속은 했단 말이죠. 근데 약속을 한 건데 내가 이거를 어겨도 되는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좀 어겨도 되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 왜, 이것도 약속인데 우리 정직하게 지켜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거짓말 같은 경우에도 너 이건 딴 데 가서 절대 얘기하지 마 라고 했던 부분들, 그거 내가 분명히 옮긴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되게 미안한 일이고, 내가 그 친구를 봤을 때는 너한테 얘기 안 했지, 나 아무한테 얘기 안 했어 라고 할 때에 또 찔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사로이 또 옮기는 거죠. 우리 생활 주변에 그냥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이제 약속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규율들도 있고, 그 다음에 교통법규라고 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우리 지켜야 될 것들, 또 속이지 말아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이 상대적인 정직과 절대적인 정직 얘기할 때 과연 성경은 그러면 이 중에서 정직이라고 했을 때 무엇을 말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자, 성경과 사회를 비교해보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자, 우리가 사회에서는 어떻게 하냐? 정직의 기준이 여기 나와있죠.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남을 해코지하지만 않으면, 굳이 큰 피해 주지 않으면, 들키지 않으면 나는 굳이 꼭 정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굉장히 최소한의 법규로만 정해놨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서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죠. 사회와 성경의 다른 점은요, 하나님이 있고 없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유는 나를 규제할 그 어떤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안 들키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건 너무 감사한데, 이제 이 부분에, 이 정직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이 좀 안 계셨으면 하는 그런 이제 하나님, 늘 함께 계시니까 그분이 그냥 스탠다드잖아요. 그분이 기준이니까 도망갈 데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정직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정직과 부정직의 선택 기준이 있어요. 그 선택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기준을 둡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을 기준이 돼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길 가다가 이제 버리는 게 있잖아요. 쓰레기 길 가다 버리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정직하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 산다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럼 누가 안 보면, 또는 설사 누가 보더라도 당신은 안 버리냐고 이러고 이제 오히려 넘어가게 되는 이런 이제 적반하장적인 그런 반응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쓰레기 하나 버리는 것도 사실은 이거 죄책감 들어서 이제 잘 못 버리는, 이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믿음에 이 기준을 두기 때문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정직하게 행동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일반적으로 던지는 질문도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에서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이 정직 회피해 버릴까?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내가 뭔가 부담스럽게 정직을 행해야 됐을 때 첫 번째 드는 생각은 피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실까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오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걸 할 수는 없지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정직에 대한 윤리도덕의 기준인 거예요. 자, 이렇게 가치관이 다릅니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요, 당연히 이 부분을 살펴야 되는 거죠. 절대적인 정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직,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바로 그 정직. 그게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다음이요. 자, 그걸 살펴보려면 요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사탄의 속성인데요. 누가 빨리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찾아봐 주세요. 이렇게 할까요? 형제님들이 요한복음 14장 6절 찾아주시고 자매님들이 요한복음 8장 44절 찾아주세요. 그래서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자, 형제님들 찾으셨나요? 요한복음 14장 6절? 네, 우리 치훈 형제가 큰 소리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우리 자매님 요한복음 8장 44절. 종이 찾았니? 아니 뭐 찾은 것 같은데 다 찾고 딱 내려놨는데 아니라고 하는 거 뭘까? 대박. 알았어. 네. 서희. 네. 이 테이블이 짱이네. 아멘. 자, 여러분 이 두 구절에 공통적으로 나온 단어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내가 곧 뭐라고 치우나?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에 밑에는 뭐라고요? 그렇죠. 지금 공통적으로 나온 단어 뭐예요? 진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truth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토익이라든지 뭐 학교 영어 시험에 truth가 나왔을 때 진리로 번역할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종교적인 책이다, 뭐 바이블 안에 있는 거다 하면 뭐 진리로 번역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truth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우리가 그걸 진리로 번역하지 않습니다. 그럼 보통 뭘로 번역하죠? 진실. 진실로 우리는 번역해요. 그렇죠? 진실이라는 거. 여러분 변하지 않는 참 진실, 그러니까 진실만 해도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건데 거기다가 변하지 않는 참 진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걸 진리라고 합니다. 그럼 변하는 것들은 나중에 혹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그냥 하나의 이론일 뿐이에요. 그걸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라고 했을 때는 이게 뭐 철학적인 게 됐든 뭐가 됐든 이거는 이제 불변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인정하는 불변하는 것들을 우리는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 불변하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구도자들은 오늘도 사막을 다니기도 하고 인도를 여행하기도 하고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우리처럼 기독교에 심취해서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자, 바로 이 진리라고 하는 그 단어, 자, truth, 진실로 우리가 번역을 한번 해보자고요. 진실이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정직이라는 것에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곧 진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그냥 진실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진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진실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진실하지 않은 하나님, 이거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신 하나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선하지 않은 하나님, 악한 하나님,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어는 배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하나님의 속성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실하신 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면 아까 사단의 속성은요, 거짓의 아비, 그렇죠? 사단을 아까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거든요. 그 아비, 거짓의 아비에 속해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 사단에 속해 있는 아직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단이라면 악령 이런 것만 생각해서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 사단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우리가 가시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선을 굿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비슷하죠? 영어로 악을 뭐라고 그래요? evil이라고 하죠. 영어로 사탄을 뭐라고 하면 devil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비슷하죠? 나중에 알파 코스 하면 이제 그런 걸 배우시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과 사단의 속성을 가치관으로 이해를 하면요. 굿이냐 evil이냐로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악령이라는 이런 쪽으로서 조금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단의 속성은요. 곧 evil이 되는 거예요. 악이 되는 거예요. 악이라고 하는 건 곧 진실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거짓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진실, 그 다음에 사단의 속성은 거짓인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아직까지 이 사단의 속성에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고 있었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모태신앙인 분들은 그럴 뻔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셔서 이 땅 가운데 아직도 60억 인구의 대다수는 사단의 속성 속에 거짓이 기본 속성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는 성경을 알므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속성을 그나마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사단의 속성 속에 있다라는 건 내가 거짓을 저질러도 별 미안함, 죄책감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었던 것처럼 내가 얼마든지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서 충분히 거짓을 저지르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발 뻗고 잘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없으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못 깨닫는다 그랬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법이라는 게 없으면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를 평가해 줄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냥 무법천지로 혼란스럽게 그냥 약육강식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걸 딱 만들어버렸어요. 인간들이 우리 이것만큼은 하지 말자라고 만들었어요. 하다못해 지각이라는 규율도 만들었어요. 그러면 지각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가 평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규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규율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본질 그대로인 그냥 거짓 그대로 사는 거예요. 모두가 다 거짓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그게 이 사람들에게 논리예요. 세상 논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학교라는 그 안전망을 이제 넘어서서 사회에 진출했을 때 힘든 이유가 이거예요. 다 서로가 서로를 속이면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회사를 들어갔을 때 왜 그렇게 회사의 그 작은 단체 안에서 정치적인 움직임이 있느냐? 다 이것 때문이에요. 서로를 속여야 더 올라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가지고 있다고요? 이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잣대로 바라봤을 때는 이 소굴은 정말 살아남을 수가 없는 소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과 사단의 속성의 차이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정직, 절대적인 진실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닮아야 되잖아요. 이 세상과 같이 살지 말라라고 하는 거, 이 세상이 주는 가치관에 휩쓸리지 말라라고 하는 건 바로 이 차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이 말하는 이 정도 거짓은 괜찮아. 우리 다 속고 속이는 세상이야. 다 짓밟아야 되는 거야. 이거 다 지키고 살면 다 망해 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이젠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관으로 한번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짓밟힐 것 같으면 좀 밟혀보지 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백이 있잖아 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내가 돈을 더 못 벌 것 같으면 좀 덜 벌지 뭐.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히려 기뻐하시고 지켜주실 거잖아 라는 겁니다. 이들 뒤에는 하나님이 없지만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성대로 살아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요구되어진 정직이라는 거고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좀 무겁습니다. 내가 이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아직까지 내 안에 이게 가득해. 나 아직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 그런데 이거 알아.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렇죠? 뭐 하나라도 선택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할 텐데.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청년들이 차라리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요? 그러면 마음 놓고 죄 짓고 마음 놓고 거짓말하고 마음 놓고 그냥 이 세상에 휩쓸려 살면 되니까. 근데 또 그게 안 돼요. 이걸 한번 알아버린 이상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남겨진 선택은요. 여기는 못 가니까 여기로 빨리 들어오는 것밖에 안 돼요. 빨리요. 뭐라고? 욕하는 누구예요?
자, 이걸 빨리 들어가는 게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결단해버려야 됩니다. 아, 내가 오늘 이거 듣고 그래, 내가 한번 해보자 한번 여기 양다리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가보자. 이렇게 따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자, 왜 하나님은 절대적인 정직을 요구하실까? 자, 성경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1번, 부정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속성이 정직인데 우리가 부정직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줄 수 있을까?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상황 속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자,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어떤 일을 했었냐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근데 아담이 뭐 했어요? 숨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막 야단을 쳤기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 숨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야단 맞을까봐 지레 겁먹고 숨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찾아오셨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피합니다. 내가 먼저 피해요. 여러분 내가 성적표 이거 딱 나왔어. 성적표 나왔어. 대박. 이건 엄마 보여줄 수가 없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면 엄마 눈에 안 마주칠까 이제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일단 집에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최대한 엄마가 컨디션 좋을 때 들어가야 돼. 그것도. 그걸 이제 찾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빠한테 이제 또 지원 요청을 하는 거죠. 그렇죠? 아빠 오늘 몇 시에 들어와? 뭐 이러면서 이제 아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동생한테 얘기를 한 거죠. 너 오늘 엄마 눈에 벗어날 행동 절대 하면 안 돼. 왜냐면 내가 선수 칠 거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깔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왜